사실은 17장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좀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서부터 6절은 평신도들이 그리고 7절서부터 13절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더 나가서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사사기는 16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서부터 20장까지는 뒤에 붙어있는 부록이에요. 유식한 말로 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성경에 뒤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뒷부분에 붙어있는 이 후렴이, 그러니까 부록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사의 이야기, 대사사 6, 소사사 6 해가지고 12명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공적인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 작게는 몇몇 지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다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가진 세대여야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적인 영역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역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국민학교들, 또 초등학교들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국시대를 이야기하는 한국의 역사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고, 또 하나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삼국사기는 그러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정사에 대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삼국유사는 그 안에 있는 야사에 관해서 쓴 거죠. 아주 딱 맞진 않지만 앞부분의 1절부터 16절까지는 삼국사기와 비슷한 공적인 역사라면, 뒤에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삼국유사와 같은 야사 같지만 야사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앞에 나와 있는 1장서부터 16장까지 사사시대 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17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이 부분이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앞부분의 공적인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이 참 많은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물론 뒤에 나와 있는 이제 18장 이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이 좀 덜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시는 부분들이 좀 덜한 부분이 생기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부재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서론이 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야, 우리 시대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건 누구를 치고 누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긴장을 놓치게 되게 되면 모두 다 넘어지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을 1장서부터 6절까지는 평신도에 관해서,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목회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부분인데, 1절부터 6절까지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등장하는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으니까 미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미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답하기가 묘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어머니도 여호와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도 그렇고 쭉 나와서 이 미가가 굉장히 이 가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요, 안 다워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 이 미가 1절에 나와 있는 이 미가라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미가인데, 미가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후에 소선지서에 미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있는 거 보게 되면 이 미가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 같잖아요. 이 미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미가 예후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쭉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미가 예후라는 단어인데, 미가 예후라는 이 말의 압축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되게 좋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다른 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 예후인데 이걸 좀 길게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짧게 줄여가지고 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또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논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 이후에 후반기에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라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 있은 다음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는 미가는 굉장히 이스라엘 초기에 이 이름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게 되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미가 예후라는 이름, 하나님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미가 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 미가가 지금 되게 잘못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 나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19장 이후에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을 이제 강간했던 그 나쁜 일들 있잖아요. 여긴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미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소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느꼈지만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유를 2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 2절서부터 4절은 길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쭉 봤는데 봐도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게 되면 여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곳을 봤는데 마땅하게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안 와요. 표준세 번역 성경이랑 공동 번역 성경도 두 개가 너무 달라. 근데 그나마 이제 표준세 번역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안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읽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표준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이 번역이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번역의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게 되면 어머니가 은을 부어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은장색에게 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상을 몇 개 만든 거예요? 2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겁니다. 이게 부어 만든 다음에 새긴 건지 아니면 부어 만든 거 하나 새긴 거 하나 2개를 만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기보다는 뭉뚱그려서 큰 틀을 보고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2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게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예?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논란이 많아요. 신상을 2개를 만들었는지 하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돈을 어머니에게 줬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다시 미가에게 줘가지고 은 1,100냥을 누가 소유했는지에 대한 결론도 잘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여기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거에 빠져가지고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굉장히 이 부분이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전체로 볼 때 여기 지금 뭐가 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앞에 이야기에 스토리가 빠졌어요. 어머니 돈을 갖다가 누가 1,100냥을 갖다가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1,100냥이 은 1,100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은 1,100냥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앞장인 16장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이런 조건을 겁니다. 3장 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드릴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겼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딜을 하면서 낸 조건이 은 1,100이에요. 1,000이면 1,000이고 100이면 100이지 왜 1,100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큰 돈인데 상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한 장 넘어가서 17장에 나와 있는 1,100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릴라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남자인 삼손을 갖다가 물질 때문에 팔았던 돈도 1,100냥이고,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갖다가 훔치는 도적질을 하면서도 한 것도 1,100냥이라는 것은 이 두 사이의 이야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것을 고발하죠. 자수하죠. 왜 자수하는지 아십니까? 1,100냥을 갖다가 훔쳤는데 양심의 가책을 얻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야 이거 다시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1,100냥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거야. 그러니까 온갖 저주를,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한 것을 갖다 듣고 나니까 미가가 겁을 먹은 거지. 야, 저 저주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다시 가서 어머니 내가 훔친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저주를 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어머니한테 다시 도로 내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웬만한 동네의 도시의 지도자, 방백이면요, 그 도시의 시장이나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딜을 걸 정도로 아주 커다란 금액을 갖다가 아들이 엄마 돈을 그렇게 커다란 돈을 훔쳐요. 이 아들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은 도둑이에요? 도둑이 아니에요? 엄마 것을 내가 훔쳤으니까, 어차피 상속받을 걸 내가 훔쳤으니까 이런 아들은 도둑이 아닙니까? 우선 여기에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계명을 갖다가 어겨요. 그러면서 그 어김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도리어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어머니의 저주를 무서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무서워하는 거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저주를 무서워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을까 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되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그 잘못하는 게 좀 더 쉬워지죠. 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아무 저주를 안 내리시네? 하면서 그냥 또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주시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주가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단회적으로 짓고 그것에 대해 빨리 회개하는데, 저주가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 저주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게 되면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밑에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주였다는 거죠. 더 웃긴 것은 여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막 쌍욕을 해가면서 저주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돈을 다시 가지고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얘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주했던 사람이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주했던 사람이 복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은돈 1100냥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아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거 있으니까 이 돈 훔쳐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저주가 누구한테 지금 간 거예요? 아들이 받을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저주를 주워 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거룩하게 바쳤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면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은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이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서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미가라고 지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이 은을 드리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 아들을 위해서예요. 제가 두 번째 제목을 아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여인은요, 아들의 이름도 미가라고 짓고 그 큰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자식 때문이죠. 뒤에 미가가 신상을 만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음란히 섬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어머니는요, 신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들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저주받지 않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에 나오잖아요. 이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계명을 어겨. 왜?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은돈 200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제가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어머니랑 미가가 서로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상을 갖다가 미가에게 주어가지고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미가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미가라는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저주를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미가의 어머니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수단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신앙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수단인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아들인 거죠. 여기에 이 잘못된 신앙의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 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저주를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면, 두 번째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지금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게 되면 현대의 신앙생활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요거를 잘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한국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아픈 분을 싸매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복합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설교하냐 하게 되면, 당신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더 다른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나 계명보다 아들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자꾸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심해. 그래가지고 저 밑에 한 단계만 낮은 대학을 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얘한테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자기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서울대는 아니지만 서울대보다 밑에 있는 대학들은 그냥 원만큼 갈 수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하는 거야. 좀 더 낮춰서라도. 그래서 이제 이제 3수, 4수 해가지고 5수, 6수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재수 때까지는 아마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3수, 4수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때가 되면 점 보러 가는 거야.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점을 보러 가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저한테 점 보러 갔다는 사실을 숨기시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때는 제가 아직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젊은 목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못 했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차마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무슨 용기로 목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들 때문에 점 보러 갔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걸로 자랑스럽게 얘기할까라고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미가의 어머니의 상태라 그분의 상태가 거의 다를 바가 없죠. 그분한테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 말고도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르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잘못되게 되면요, 여기 미가의 어머니처럼 영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저런 단계를 밟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이 미가가 하는 행동입니다. 자, 신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신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만들었죠. 근데 5절에 보게 되면 이 신상을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가지고 미가의 집에 갖다 줬는데, 마침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신당이 있었어요. 신을 모셔놓는 신당, 저게 있으면 안 되지, 집에. 근데 신당이 있는데, 신당에다가 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미가가 뭘 만듭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에요. 가운이 있는데 이 가운보다 훨씬 더 번쩍번쩍 빛나는 이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과 이 드라빔이라 해서 앞에 붙이는, 우리로 얘기하면 흉배 있죠.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신하들이 앞에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비슷한 건데 그걸 갖다가 만든 거예요. 미가는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신당에다가 그걸 모셔놓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전혀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미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가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13절, 오늘 읽은 부분 아니죠? 13절에 나오는데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예?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미가는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상의 신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로 알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 되게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나 또는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열심히 건강하지 못한 열심인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막 어느 정도 이상 크게 막 아름답게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뭐 성경에 뭐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주님이 사실은 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잘 보게 되게 되면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를 훈련시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뭐 그 커다란 동상을 짓는 애 맞는 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유효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우리 가슴에 양심의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기뻐하신다면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응답이 없고 성경 말씀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면 멈춰야 돼요.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는 말리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는 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셨는데 허락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옆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 되겠다, 구제하는 게 낫지 저렇게 쓴다고 뭐라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미가의 예처럼 본인이 복받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지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뭐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뭡니까? 자기 복받기 위해서인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잘못된 기복신앙의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해서 잘 생각해 보죠. 오늘 여기 몇 가지 지적하고 이 미가의 삶에서 또 미가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에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다만 이 미가가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 이게 우리가 좀 잘못된 거지 라고 스스로 깨달아요. 왜?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겐 왕이 있어요. 미가에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즉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미가의 이름 자체가 여기에 대한 역설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돼 가다가도 우리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 같으신 자가 누구리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게 되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에서 누가 야,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는 너가 평가할 때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목회자나 어떤 중직자를 보면서 야, 저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또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 칭찬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은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나를 깨트리고 스스로 개혁하고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비춰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미가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 같으신 분이 하나님 같으신 분은 따로 없다라는 것을, 같은 자가 누구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아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항상 겸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이 미가가 바랬던 복은 미가에게는 안 갔지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왕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믿었던 경우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것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이름의 뜻 그대로, 그리고 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반듯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항상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신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사는 자들이지 주께 복받기 위해 사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항상 깨워서 경성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무겁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허공을 때리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조언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